격차에 접어드니까 우리의 다짐도 점점 좀 잊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막 격단해 놓고 그걸 꾸준히 가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늘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게 옳은지 내가 말하는 게 옳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내 대답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변론이겠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묻게 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를 드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속이 빌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추수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지금 생활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지거나 이른비 늦은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비 늦은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확량이 적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사에서 잘리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계속 자잘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되겠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원망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불평할 수 있어? 지금의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너랑 나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너희들이 종된 곳에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속량해서 내가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나 이러한 지도자를 내 앞에 보내서 이 광야까지 인도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모압왕 발락이 꾀에 넘어가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죄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고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공의롭게 한다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 것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이 지금의 결과물인데 왜 너희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한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따지느냐. 그러니 재판 안에서 변론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삶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부립니다. 사람을 부리는데 내가 사람을 부리는데 내가 부리는 이 사람에게만 자꾸 이 부리는 이 고용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 돌아보면 부리는 사람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막 뭐라고 얘기한다면 또 일하는 직원들은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게 있잖아요.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한히 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여러가지 우리가 강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기억지 않고 지금 당장에 벌어진 사건과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네가 가져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네가 정말 공의롭게 살았니? 네가 정말 죄 없이 살았니? 네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했니? 네가 그 베푸는 너의 마음이 너의 욕심은 아니었니? 네가 선을 베풀고 있지만 그 선이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지 않았니? 정말 그 마음이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과 변론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과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내가 내 삶 속에서 꾀를 부리고 안일함 속에 빠지고 내 편의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던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온전한 자세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은 변론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서 고난이 찾아오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따지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누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왜 이랬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네가 심은 대로 먹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됨에서 찾아내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쯤 우리 안에 성찰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대요. 그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주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보이셨지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지금 이 시대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함이 뭔지를 압니다. 말씀도 배웠고 예수님의 모범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선함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가난한 자를 봤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정의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네가 받은 은혜만큼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보통 사람의 아들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헤세드, 자비입니다. 자비를 사랑할 줄 알고 긍휼을 사랑할 줄 알고 은혜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고 고아와 나불내를 돌볼 줄 알고 받은 은혜만큼 섬길 줄 아는, 그리고 자비롭게 은혜롭게 은혜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뭔가 행할 줄 아는, 사랑을 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먹는 사랑이 아니에요.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당신을 사랑해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랑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화를 좀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설거지를 좀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바쁠 때 재활용을 좀 해주던가, 아니면 또 내가 생길 때 옷을 사다 주던가,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잖아요. 내가 사랑해, 이 말은 사랑이 아니고 반쪽짜리인 거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는 것, 나누는 것, 이 사랑이 모분들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행할 것처럼 우리 너희들도 행하는 것, 그것이 동행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의롭게 했고, 너희들이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건져내어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이 정의, 내가 너희한테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땡깡 부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겸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기자처럼 탄식시 하나님 원망의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건 잠시죠. 근데 늘 원망의 삶으로, 불평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 원하지 않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하다가 바뀌잖아요. 그게 동행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삶이고 자비로운 삶이고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매를 번대. 우리도 그렇잖아. 애들한테 참 너는 매를 벌어. 그 말 때문에 매를 벌고 행동 때문에 매를 벌어. 우리 집에도 매를 버는 애가 있어요.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왕이면 은혜를 입을 일이 있는데 매를 벌어. 근데 은혜롭게 말한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막 해놓거든. 엄마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안해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끝까지 매를 벌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누군지 안 얘기 안 해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매를 본다는 사실 아십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대요. 왜 불의한 재물이냐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대요. 축소시킨 에바가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쌀가마를 할 때 여기에 추를 달아놓고 여기 쌀가마 올려놓은 다음에 추를 올려놓죠. 그 추의 무게에 따라 쌀을 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추를 속인다면 추를 담는 이만한 그릇에 이미 추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상태로 둔다면 이미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속였을까 안 속였을까?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도 이런 추를 가지고 뭔가를 곡식을 나눠줄 때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머니에 한 20kg짜리 두고 있고 10kg짜리 두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인은 그렇죠. 그 세상 사람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지혜도 아니고 처세술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도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이 더 많이 갖고 싶은, 더 많이 먹고 싶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첫 번째 욕망입니다. 그 인간의 첫 번째 욕망이 짐승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고린도 13장에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의 말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는 말이 사람의 말이고, 천사의 말은 영적인 말, 뭔가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어떤 의미의 교훈이라고 본다면, 사람의 말과 반대되는 건 짐승의 말이죠. 짐승의 말은 공격적이고, 짐승의 말은 지적하고, 짐승의 말은 사람의 말이 힘들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같이 1차적인 본능으로 행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 안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1차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가방이 있는데 더 좋은 가방이 갖고 싶고, 이미 나에게 있는데 장난감을 또 갖고 싶고, 또 어느 집에 갔더니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또 내 안에 좋은 그릇 하나 사놓고, 욕심과 욕망이죠. 그리고 쓰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멀쩡한 가구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멀쩡한 옷도 또 버리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욕망이에요. 신상이 나오면 사고, 신상품이 나오면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1차적인 욕망이죠. 여러분, 신상품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말만 신상을 붙인 거지. 어차피 신상도요, 한 몇 개월 지나면 중상이에요.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하상이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 딱 쓰면 바로 중고예요. 뭐 신상이 어딨어? 근데 우리는 그 마케팅에 속아서 우리는 신상 그래요. 미리 말하면요, 제품이 나왔잖아요. 제품을 진열하는 순간 중상이에요. 이거 중고품이지 신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겠다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없을까요? 더 큰 집에 가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여가를 누리고 싶고, 이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롭게 행하래요. 가난한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는데, 너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청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너희들이 계속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강포가 가득하고 부정한 저울을 갖고 거짓 저울추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속이 빌 것이고 네가 감추어놓은 것 보존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내 칼에 보존된 것도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주술을 못할 것이고 기름을 짜서 이제는 술도 네가 좋아하는 것도 못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물의 율례와 아버지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의 사람의 조속을 만들리라. 우물이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아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즉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옳지 못한 부분으로 산다는 거죠. 똑같이 욕심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이번 주에 남성 그룹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속으로 인도자들과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열심히 가서 싸매고 가서 돕고 나기에 퇴어서 그리고 주막으로 가는 길인데 직장 시간이 늦어. 그리고 사업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걸려. 그래서 주막에 사람 다니는 길에다 이게 내놓으면 괜찮으니까 여기다 내려놓고 가자. 그래서 내려놓고 갔어요. 그게 온전한 행위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성들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요, 지각하면요 되게 욕먹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늦었다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주막 근처까지 데려다 나는 눈 것만으로 나는 박수 쳐야 된다. 그자 그랬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누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돌본 게 아니라 거기서 죽었어. 그럼 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어떤 말씀이죠?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자가 돼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되 이 세대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서도 나쁜 자라고 낙인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선한 행동을 끝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진행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그 욕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내 죄도 아닌데 이러고 주님이 그만뒀더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했죠.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될 일은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착한 일이고 잘했다라고 박수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다 주는 거지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원망의 소리를 듣더라도 나의 착함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율례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도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고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섬겼고 이 정도면 나는 많이 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행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더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청직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관리할 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관리를 하지 않았어? 미안한 이야기인데 네가 누리는 거 내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 내가 청직을 해서 너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그 청직의 역할을 네가 네 욕심을 채우고 네 원하는 것 채우고 그냥 조금 해놓고 나는 할 만큼 해서 이러고 있네. 그건 내 건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져가서 너는 더 이상 관리를 못하도록 내가 할게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누릴 때 나누고 누릴 때 섬기고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풍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작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너무 과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정착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정착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정착지인데 자꾸 우리는 이곳을 거쳐가는 이곳을 정착지로 여기면 자꾸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저는 집을 안 두려고 해요. 우리의 정착지는 이 집 아니에요. 우리의 딸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 나는 캠핑카다. 나는 집을 캠핑카를 타고 나는 이곳저곳을 다니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정착지는 하늘이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일이죠. 그거를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집에 대한 욕심, 여전히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심,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가득하다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따끔한 소리를 9절에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거 걷어갈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지 말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또 삶의 가까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래 한번 나랑 한번 이야기 나보자 변론할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뭐라고 우리를 항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찰하길 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녹아져 있던, 어릴 적부터 세상의 매스컴에 가르침에 녹아져 있던 우리들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부셔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칭찬하실 만한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1차적인 본능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성장하고 인격을 갖고 성숙되어짐으로 1차적인 본능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